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이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스컴을 잘 봐서 아시는 것 같이 북한군 약 10,0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세계 전쟁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3차 대전의 서막이 된다 이렇게 군사평론가들이 이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도 우리 동포인데 또 그들을 끝까지 미워할 수는 없고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쉽냐 이거죠.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나라에 또 공산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세계 열방에 또 많은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주의 앞으로 인도해 가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마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9장 1절에서도 바울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3절을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9장 3절에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고요. 오늘 10장 1절에도 와보면 다시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안에 정말 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10장 1절의 맨 마지막인 것 같아요. 바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용어가 3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9절 맨 마지막에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에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구원을 얻기를 갈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이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그들을 향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요한일서 4장 12절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불어서 그들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있는 모습이 약 2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 질타하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니죠. 그 질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운 구원에 이르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도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잘 소개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그 2가지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2절에서 첫 번째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달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정말 많이 하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 지식이란 단어가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는데요. 이것은 knowledge,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그노시스는 기노스코라는 동사가 알다라는 동사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 신약과 구약의 동사를 이렇게 매칭시켜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게 되면 천남밥을 갖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결합을 딱 갖죠. 그것은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식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육체적인 결합, 그런 육체적 결합 넘어서 영적인 결합까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으로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죠. 너가 지금 바로 시내로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근데 바울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눈이 어때요? 감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갈 수 없으니까 손에 이끌려서 다음의 대까지 걸어가죠. 여러분,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9절을 한번 잘 보세요. 17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3가지 정도로 언더를 쳐놨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보십시오. 바울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은 떴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이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눈이 뜨여서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갈망이 있죠. 근데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서 바울에게 뭘 해주도록 원하셔요? 안수를 하도록 원하셔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너의 힘과 너의 의지와 너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너가 이제는 제대로 된 눈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 빨간색 언더라인을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눈을 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제는 비늘 같은 것이 어때요? 벗겨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수를 통해서 눈을 떴어요.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늘 같은 것이 어떻게 됐어요? 싹 벗겨져 버렸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방되라는 거죠.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다가서라라는 걸 나타내 주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뭘 받는다? 예? 이런 사람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리고 나서 19절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지라,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써놓은 이유는 바울이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에는 익숙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는 점점 어때요? 멀어져죠. 자신의 의는 굉장히 드러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는 점점 사라지죠.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고, 이것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요? 그냥 멈추고 있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제가 볼 때는 빌립보서 3장 6절과 8절과 같은 고백이 쫙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그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고백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순간부터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하고 해로 여겨. 더 이상 그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전부 다 뭘로 여겨요? 해로 여겨버려요.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얻어요? 예?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겼을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발견됐어요. 무엇이 발견됐냐? 내가 가진 의는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비롯된 의였는데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끝나시고 밖에 나가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십시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현재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 외의 것은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3절에서요.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두 번째 일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물론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서 가장 엄청나게 자세히 풀어놓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복음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16장입니다. 여러분 122면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2면입니다. 거기 보면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그 부자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주인이 막 압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청지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큰일 났다. 나 잘못하면 내 직분 없어지겠다. 그럼 내 직분이 없어지면 빈털터리가 되지 않니?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가 지금 자기가 노력을 해서 직분을 뺏기더라도 자기 노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5절 보세요.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게 주인이 얼마 빚졌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기름 100마리니라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그러면 원래 100마리를 빚졌는데 50이라고 썼으니 온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얼마만큼 탕감됐어요? 50만큼 딱 탕감이 됐잖아요. 하나 예를 더 듭니다. 7절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내 증서를 가지고 이배는 얼마나 써라? 80이라 써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직분을 잃어버려도 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누가복음 16장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8절에 제가 언더라인을 쳐놨는데요. 지혜 있는 자하고 뭐가 나와요? 빛의 아들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유를 쓰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굴 가르쳐요? 이방인들을 가르쳐요. 이방인들. 그래서 지금 빛의 아들들이 누구보다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보다도 못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이분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해석이 딱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탁 던지고 있냐면 14절을 보십시오.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던지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더라.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지금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어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뭘 좋아하고 있으니까? 물질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주인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나이다.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15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지금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실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여기 뭐예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로마서 10장으로 이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10장. 아까 3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워가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뭐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물질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자기 생각에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방향성이 완전히 엇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가 아니라 무슨 의다? 자신을 향한 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중심이 되었다? 율법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것이죠.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10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뭐가 된다? 마침이 된다. 이제 구원의 방법이 여기에서 종식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더 이상 구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마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탑이다라는 거죠. 율법에 마침이 되었으니 더 이상 자신의 지식과 노력을 통해서는 결단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율법의 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의의 욕구. 그 의의 욕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인간이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결단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8장 3절과 4절에서요, 중요한 말씀을 써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한번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율법이 완전성을 요구하는데 사람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의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그 대책이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육신을 더 이상 따르지 마라. 대신 뭘 따르라? 영을 따르라.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깨어나기를 원하잖아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 속에서 날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오가고 있잖아요. 바로 율법에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죽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어보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고? 죽으라고. 왜? 인간을 통해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을 구원시키실 분은 인간이다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 자기가 직접 어떻게 된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죽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의 욕구를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예언을 충족시켰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시민법이요. 두 번째는 도덕법이요. 세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의식법. 그 중에 하나가 의식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레이기에 정말 잘 나오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면 동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막에 가서 그 동물을 죽이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 의식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헐의 의식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율법의 마침, 이 세 가지를 주님이 완성시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딱 던져놓으면 반드시 논리를 펴가는데 자신의 생각을 논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엇을 인용합니까?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도요, 반드시 내 생각을 전하지 말고 무엇을 증거를 해라? 말씀을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요 8절까지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인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이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은 부정하면서 긍정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6절부터 8절까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10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이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 신명기 모세가 이것을 설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율법으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썼거든요. 내가 오늘 내게 이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굉장히 쉬운 거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 쉽다,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6절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6절을, 로마서 6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오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이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계속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누구를 내려올 수 있다. 자기네들이 구원자를 내려오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구원자는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 일을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 논하지 말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여기 이제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바다라고 돼 있죠. 근데 바울은요 7절에서는 바다 대신에 무저갱이라고 딱 표현합니다. 무저갱은 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옥 안에도 누가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자를 자기 힘으로 또 어떻게 해요?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이미 누가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결단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전부 다 뭘 들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다 들고 계시죠.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고 있죠. 지금 귀로 듣고 있어요, 없어요?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인정하세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냐면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뭘 걸어놨습니까? 노뱀. 그거 보면 어때요? 살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안 보면 죽습니다. 굉장히 단편적이고 쉬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저녁이 되면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의 진리도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그걸 느낍니까? 아니죠. 그냥 어때요? 보기만 하면 그 자연현상들이 그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자연현상을 누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도 누가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거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주옥 같은 바울의 말씀이 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나오죠. 첫 번째, 예수를 주로 어떻게 하라?
시인해라. 여러분 다 시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 다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구원을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다 얻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입으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을 때 네 가지 측면의 유익이 있다. 또 네 가지를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핍박을 내가 능히 누구를 통해서 이겨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내겠다. 그런 고백이 주를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적극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안에 계십니까? 마음 안에 다 계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나는 거룩한 말을 사용하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험악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거룩한 말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입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처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계속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으니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뭘 하라? 전도의 열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이죠. 믿음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랬죠? 이번에는 뭐예요? 부활신앙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의 신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슨 신앙? 부활신앙이에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활의 역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요, 독일과 싸우기 위해서 904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태우고 떠났는데 독일 잠수함에 와서 어뢰를 쏴버렸습니다. 배가 어뢰를 맞아가지고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배가 침몰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배에 목사님이 4분이 있었습니다. 장교들이죠, 목사님들은. 군 장교들은. 그러면 배가 침몰되니까 그분들은 뭘 입고 있어요? 구명 조끼 딱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 구명조끼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고 누군가는 벗어야 되죠. 근데 목사님들이 딱 4분이 보니까 수병들이요, 병사들이 있죠. 병사들이 구명조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가서 여쭤봤죠. 당신네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딱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는 지금 죽더라도 어디를 간다?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를 몰라? 예수님 몰라. 그러니 여기서 죽으면 너희들은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이 구명조끼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야? 너네들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구명조끼를 다 벗어서 병사들에게 줬답니다. 배가 쭉 침몰되니까 그 목사님들도 네 분이 다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바닷속으로 싹 들어가죠. 그럼 내 병사는 목사님들이 수장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눈으로 다 어때요?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구출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 사람들이 회고록으로 써놓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위대함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입술로 시인하고 무슨 신앙을 가져라? 부활신앙을 가져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근심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열정,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면서 그들을 회복시켜가며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부활신앙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